먼저 주일오후 뜨겁게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율동으로 섬겨준 주일오후 찬양팀과 드리머스 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봅니다. 드리머스 우리 율동팀 찬양팀이 이곳에서 율동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 더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 연습하고 또 그리고 각자 집에서 율동 암기하고 몸에 익히려고 움직이지 않는 몸을 그냥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율동에 치어리딩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치어리더로 치어리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마 저 때문에 대회에서 탈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동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발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시는데 우리 드리머스 율동팀은 꼭 은사가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원하는 마음과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율동한 일에 또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자, 오늘은 고통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도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신정 시대, 그러니까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치하시고 이끄셨던 그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왕을 세워서 또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구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3명 있는데 사무엘과 또 그리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중대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했는데 친구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라 이무엘입니다. 이무엘. 그래서 야 무엘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야 너 성경에 사무엘도 몰라? 사무엘은 알지. 근데 무엘은 뭐냐고 했더니 사무엘이 내가 성이 이씨야. 그래서 이무엘이야. 나는 이제 알았네 사무엘 성이 사씨인 줄. 야 사씨를 왜 네가 이씨로 바꿔? 야 막 이름을 지으려면은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라. 야 이 사무엘이라고 저달지 이무엘이 뭐냐? 그래서 그 친구 학교 다니는 내내 별명이 이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 놀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 이스라엘 두 번째 가장 위대했던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큰 인물,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아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있었고요, 자녀가 없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큰 수치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걸어다닐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예. 쌍둥이를 낳게 해준. 근데 엘가나는요,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요, 5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네, 말씀을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말씀을 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죠. 분인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매우 시기했습니다. 아니, 자식도 있는 분인나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자식도 없고 임신도 하지 못하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 자신보다 자식이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갑절이나 받고 또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한나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는 한나의 불임을 이용하여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을 받은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히 격분했죠. 한나의 마음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짐이 되고 고통과 되고 아픔이 됐는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울음만 나오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밥이 밥 한 숟가락에 뜨지 못하는 때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조금 일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격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분인나의 끊임없는 조롱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괴로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절망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나가 남편 복이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제가 정말 잘 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아내에게 잘 해줘도 지금 아내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음을,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생긴 어려움인데 그 남편의 위로가, 사랑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지금 엘가나가 여보 내가 정말 잘해주잖아, 아들 자식이 없으면 어때? 내가 아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신에게 줄게. 그러니 이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밥 한 숟가락 뜹시다.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하면서 했겠죠. 요즘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말 안 듣는 큰 아들로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푸념을 하시는데 엘가는 그래도 말 잘 듣는 큰 아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듣는 큰 아들일까요? 말 안 듣는 큰 아들일까요? 이 시를 듣고 하면 저는 말 안 듣는 큰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성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말 잘 듣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엘가나가 열심히 한나를 위로하지만요,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였고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이 말은 인간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고통,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제가 잠깐 쌍둥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쌍둥이 얘기를 설교 중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커서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얘기하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간 저에게 아빠 오늘 설교 중에 내 얘기했다면서 하면서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건달매처럼 건달처럼 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째려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름이 언급되면 5,000원, 얼굴이 나오면 10,000원을 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이미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물론 이제 용돈도 찔러주고 했는데요. 사전에 허락을 다 받아서 괜찮습니다. 자, 몇 개월 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둘째 태블릿을 큰 애가 깔고 앉아서 화면이 나갔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둘째가 큰 돈 모아서 자기가 산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산 겁니다. 중학생 되면은 나 태블릿 갖고 공부도 하고 태블릿 갖고 유튜브도 보고 할 거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아서 자기 돈으로 내돈내산 태블릿을 샀어요. 그런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액정이 꺼맣게 나간 거예요. 액정이 그것도 한쪽 이만큼이, 액정이 요만한데 이만큼이 나갔네요. 크게 나간 것입니다. 근데 커피숍을 갔는데 애가 너무 슬퍼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울면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막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엄마는 앞에서 큰애한테 너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큰애는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잠들다가 이렇게 엉덩이에 눌린 거니까 사실은 뭐 큰애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 사과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게 왜 큰애가 사과해?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이 T라서 F 감성인 둘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T가 MBTI 이성적인 사람을 이해할 때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T라서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지금 액정이 나가는데. 제가 그랬더니 이제 막 칠랭이 하고 있었어요. 사과가 뭐가 중요해? 지금 액정이 나가는데 이 액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막 실랭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엎어져서 막 슬퍼하고 있던 둘째가 고개를 들더니 아빠 말이 맞아. 얘는 F, 감성을 약간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나 사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태블릿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얼마를 줄 수 있냐, 부모님이 얼마를 보태줄 수 있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수리해서 다시 고쳐 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미안해, 많이 마음이 아프지, 괴롭지, 어떻게 힘들겠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나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잘해준다고 말하는 것도 한 개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임신하고 싶은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래야 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질 텐데 나를 사랑한다고? 10 아들 몫을 당신이 하겠다고? 난 지금 그게 아무 위로가 안 돼. 분깃을 갑절로 줘도 나 아무 소용없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자녀가 갖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래도 쌍둥이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쌍둥이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군산에서 사역하다가 그 저랑 동갑 또래의 자매가
뒤늦게 아주 나이 들어서 노처녀죠.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처럼 쌍둥이 갖고 싶어요. 늦게 결혼했으니까 한 번에 애 낳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제가 사실 반반이었어요. 정말 쌍둥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한번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이 자매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저같이 고통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이겨내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정말 기도했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의 저를 후회합니다. 아들 쌍둥이 갖게 해달라고, 쌍둥이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했던 그때의 저를 정말 후회합니다. 근데 아들 쌍둥이만 난 게 아니에요. 셋째로 딸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다복하게 아주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쌍둥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은사와 능력은 없지만 간절히 저와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저와 같은 축복과 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꼭 저한테 문자 주세요. 기도할게요. 자, 한나의 슬픔은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슬픔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인나와 같은 그런 조롱이 또 고통이 비교가 끊이지 않고, 또 그리고 엘가나의 위로와 같은 인간적인 위로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의 불임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인정해야지만, 받아들여야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 고통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게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인정했으면 우리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가나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지위 혹은 주변 사람의 인정과 또 위로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울고 있으면 어른들이 주시는 그 사탕이나 1,000원짜리 하나에 눈물을 그쳤습니다. 사탕 줄게. 눈물 뚝. 잘했어. 그래 하면서 사탕을 손에 쥐어주시고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셨는데 커서 뒤돌아보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 사탕 하나에 내가 이 자존심을 눈물을 굽히다니. 그러나 우리의 깊은 슬픔과 결핍은 돈 얼마, 즐거운 경험, 여행, 자격 있는 사람의 인정과 위로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이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10아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을 또 위로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높은 영적인 수준인데요,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은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분인나의 조롱과 같은 고통과 비교가 끊이지 않고 엘가나의 위로와 같은 인간적인 위로가 찾아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동력이요? 네, 기도의 동력이요. 8절의 엘가나의 위로 이후에 한날은 9절에서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울고 먹지 못하던 한나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곧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사람들의 위로만 구하는 대신 그 고통을 기도의 불꽃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분명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괴롭고 힘들 때 인간적인 위로나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셔서 밤기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심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